오늘 밤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번 주에 영원한 샘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나오기 전에 저는 금요일 날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붙잡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지금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세상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최고의 그 자리에 있는 그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지금 가장 최고를 가진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세상의 모든 가진 것으로 또 자기 나라에 가지고 있는 사상과 선민 사상과 또 그 율법주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진짜 무엇이 최고인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볼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도 영원한 샘물을 주셨던 이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복음의 근원을 내게 사용되어지고 현장에서 확인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장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은 오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오직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이제 불신자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집안에 또 가문이 우상숭배가 심하고 영적으로 많이 배경이 있는 집들은 꿈이라는 걸 가지고 많이 유혹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꾸 꿈을 꾸게 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제가 지금 병원에 사경을 헤매다가 그분을 하나님 살리셔가지고 그분이 살아나가지고 어제는 이제 영상으로 다락방을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꿈을 꿨는지요. 자기를 끝없이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꿈과 온갖 이 사람이 오페라도 하고 온갖 것 다 하니까 유럽인도 만났다가 일본인도 만났다가 꿈속 꿈인지 그리고 자신이 이게 지금 부인한테 깨어나서도 자기가 이거 지금 꿈이었는지 현실인지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꿈을 꿔버린 거예요. 한 10일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지금은 목사님 이제 제가 구분하겠습니다 하면서 어제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어제 그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자꾸 그런 거 묻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꿈을 따라갔고 세상의 어떤 환경을 따라갔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꿈꾸면 이루어졌거든요. 그 다음날 되면 진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내가 그런 또 꿈을 꾸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좀 믿었는 분들도 내가 이번에 이 꿈 꿨다.
그게 다 사단이 전략입니다. 우리를 어디를 못 따라가도록요, 말씀 못 따라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일어나는 주위의 환경과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되어서,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말씀 붙잡았으면 어디에요? 본부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원래는 뭐예요? 24 하시라,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이 세상은 그만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던 신자까지도 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도 다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왜요? 말씀을 자꾸, 그만큼 하나님이 아시니까 본부의 흐름을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모든 성도들이 24 안 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라도. 신분은 안 바뀌죠, 여러분. 무슨 신분 바뀝니까? 안 바뀌지. 저라고 안 넘어가겠습니까? 순간순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사단이 완전 발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원래 본부 흐름을 통해서 전 세계 전도자들이 다 뭐 하라는 거예요? 24 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본부에 정말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 뭘 말씀드려요?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뭐가 된다고요? 정인이 될 거라고요. 이것만 여러분 다 맞춰야 돼요. 모든 있잖아,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내게 뭐 하라고요? 이미 내가 병 걸릴 거 알고 하나님이 강단에서 원래 흐름을 정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정인이라는 말씀으로 내게 말씀 주셨잖아요. 모든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이 뭐로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서 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현장의 흐름. 우리에게 계속 뭐를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 다 같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말씀의 흐름을 모르니까 오직이 없는 거예요. 오직이요. 오직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현장이. 어디 가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든요, 응답이 이미 응답 와 있습니다.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느냐 하면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해요. 틀린 기도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오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유일성을 주신다니까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라는 걸 통해서요. 그런데 가장 기도는 뭐를 흘러야 됩니까? 가장 매주 나오는 강단 말씀. 이번 주는 영원한 샘물이라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샘물이 뭔지 잘 몰라. 저는 보았거든요. 저는 대구 살았는데 어릴 적에 이제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엔 샘물이 있어요. 근데 외갓집 담 너머에 뭐가 있었냐면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물을 떠가는 그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녁 때가 되면 그 우물에 와서 아낙네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물을 떠가지고 각자 집으로 흩어지는, 그런데도 그 물을 아무리 떠가도 그 우물에는 물이 마르질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갔어요. 현장에 사업하는 현장에도 가고 개인 현장에도 가고 가는데, 사업하는 현장에도 영혼이 목마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 사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에,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끊어지지 않는 그 생수가 흘러간 같이 나의 사업에 하나님이 그렇게 줄을 연다는 거 아닙니까? 왜? 어느 현장에요, 완전히 이제 기술도 없고 그냥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영접하고 계속 결받기도 하고 삼직 고백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얼마나요 피해를 어렵게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요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 공장에요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나 예수 믿고 싶으니까 나 좀 데리고 가라, 교회 가가지고 헌금 필요하면 내 헌금도 할게, 이러면서 하나님 역사해 본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응답으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강단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알았다니까요.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 결혼은 몇 번 했지만은 한마디로 자기 남편이 없어. 그런 여인이잖아요. 우리도 한 주 동안에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목말랐습니까? 주님 영원한 목마르지 않게 한다 하셨어요. 금방 응답 올 수도 있고요. 그게요 1년 있다 오기도 하고 2년 있다 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오직 진짜 말씀만 오직 하고 있는 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정말 유일성,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할 응답을 기도로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시죠. 나는 남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요? 이 재창조라는 것은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멀어요 응답으로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왜? 그게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나는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어떻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어떻고, 모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 가졌기 때문에. 왜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매년 말씀을 주시면서 한 해에 받을 응답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나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서 어떤 문제 생각 완전 막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막 계속 막 간절하게 막 간절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응답 약속하셨는데 뭐.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받았고 우리에게 응답 미리 줬는데 왜 안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보았어요. 죄와 사단과 이 지옥 권세가 우리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를 어디로 자꾸 끌고 가느냐 하면요, 이 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말은요 힘 있습니다. 아주 힘 있어요. 이거는요 각인력이 있습니다. 뇌를요 98% 완전요 각인시켜버려요. 말이라는 게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아니까 자기 입을 가지고 뭘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엎드렸다니까요.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인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래가 완전히 여러분을요, 이 말이요, 언어 아닙니까? 언어가 여러분을 지배해요, 지배. 예? 여러분 인생까지 지배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은요, 진짜 인생 지배할 만큼 성취됩니다. 완전 여러분의 이기요, 삶이 되어가지고 움직여요. 말이요. 그러면서 이 말은요,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그랬어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이 그만큼요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비판하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뭐한다?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면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나면요 그게 어떤 사람은 3년, 5년, 6년 그 후에 이루어져요. 왜? 그 비판이 맞느냐? 틀렸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했어요. 도리어 뭐를 빌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를 듣고 나면은 우리의 말이 어떻게 나와요? 상처받아가지고 완전 이상한 말 다 나와버려요. 이기요. 그리고 10절에 7장 10절이죠.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되어 있어요. 혀를 금하라 했습니다.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다 여기에 우리 얽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얽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은 창세기 37장 6절에 고백하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는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말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잖아요.
사탄은 너무나 많이 속입니다. 우리 많은 인물들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은 말한 대로, 그래서 그 왕의 진수성찬을 밥상을 받지 않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10일 후에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24시, 정말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이 마귀는요, 요만한 바늘 구멍만 있어도 나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 얽히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여기 얽히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뭐래요? 다 가진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38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다락방 시작할 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2022년도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어디 속으로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야만이 어떤 일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결국은 이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자꾸 얽히거든요. 전화만 했다 하마, 만났다 하면, 그래서 계속 포로말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홀로 계속 지금 시편 23편 고백하라 했잖아요. 저는 한 5주 전부터 제가 좀 이렇게 몸에도 조금 뭐 한 게 이상이 왔는 게 있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계속 한번 24시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환자들이 계속 지금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막힌 문을 여시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일꾼들이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제자들을 보내는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우리는 계속 현장으로요 제자들을 파송해야 돼요. 현장의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으로 파송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에서 이제는 우리는 가면 현장은요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는 이긴 자예요. 여러분이요. 그 말은 뭐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에 이제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거를 보았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의 이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유광순이나 뭐 모든 안창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연설하러 있잖아요.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있다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당신들 어디 가시오?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안창호 씨가 그 10대 때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면 하나님이 아니면 독립할 수 없다. 이 나라를 우리는 살려야 된다.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예수님 믿고 이 나라를 살리자고요.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안창호 씨가요. 그것도 10대였습니다. 죽을까? 그 있잖아요. 연설하면 죽어요. 죽어. 이미 뭐를 봤어요? 죽는 것도 죽음이 아니라는 걸 보았던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벌벌 떨죠. 제가 오늘 은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갈 준비를 합니다. 그 은행 직원이 좀 오래 앉아 이야기할 일이 있어. 그래도 아닙니다. 갈 준비를 해야죠.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걸 살짝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랬어요.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들도 그랬고 에서더도 그랬고 뭐를 보았습니까? 이미 승리한 그 축복의 비밀을 보았던 거예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죽음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비밀을 보고 이미 믿음의 선진들은 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란으로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만이었습니까? 누가요? 바울이 돌아오잖아요. 바울이 돌아와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원래는 20절까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의 신앙교복 모든 현장에서 인 걸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고백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이 내가 죽음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도 거기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 뒤에 오는 응답을 이미 보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뒤에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모든 것 가졌다고 다 받았고 모든 것 끝났다고 그토록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체질이 자꾸요 여기에 있던 이 체질들이 나와가 우리를 말로 이것만 아니죠. 많은 것 근데 가장 이게 말이요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체질을 완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에 모이고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이제 좀 회개하시고 교회로 오세요. 언제 하나님 우리 불러가 가실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일 하나님 가자하면 가야 됩니다. 저는 계속 갈 날이 자꾸 그렇게 보여요. 정말요 교회에 모여서 모든
성도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한마디로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었지만은 이제는 국가도 해방해가 지금 뭐 영대고 대학생들 연예인들 불러가 야는 났잖아요. 발광한다고 지금 춤추고 완전 지금까지 완전 막 다 움츠리고 있던 거 막 확 펴가지고 막 춤추고 야는 났잖아요. 애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오픈시키고 우리 보고 예배드리라고 아무리 그렇게도요 집에서 기도하시는 거하고 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그 힘과는 좀 달라요. 교회 와서 기도해 보시면 기도의 줄이 잡혀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서 완전요 하나 되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힘과 이 안디옥 교회에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축복의 비밀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업과 학업과 가정들 복음의 빛이 이제는 온 땅에 비춰질 만큼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걸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모든 이런 말들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4시 계속 엎드리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이 막혀있던 사업의 문이 열리고요. 여러분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고 공부 잘 안 되시는 분 집중되어지고 공부되어집니다. 제가 약속 봤습니다. 저는 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진 자의 여러분 정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꼭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서 정말 힘없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이 지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빨리 회복하세요.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빨리 회복하셔서 정말 모든 것 가진 자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고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우중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으므로 이제는 이미 응답을 주셨고 응답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